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앞에 보시겠지만 지금 대강절 초가 앞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촛불을 2개를 붙였습니다. 하나는 소망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대강절은 사실 카톨릭의 의식이죠. 카톨릭의 전통적 그 종교 달력을 이제 따라서 5절기를 기념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그 땡스기빙 선데이가 끝나고 마치고 27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4주 정도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 이제 이렇게 빌드업 되는, 그래서 그 5주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것을 다 기억한 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예배하느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물으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정말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 시즌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카톨릭 문화를 왜 여기에 받아들이냐? 사실 저는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라고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그 선물 받는다고 그 양말 걸어놓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장식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집에도 이렇게 대강절 초를 준비해 두시고 하나씩 붙여가시면서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 돌아가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제가 껐나요 이걸?
켜 있는데. 네, 됐습니다.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가 만약에 서기 63년도, 많은 신학학자들이 서기 63년도에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기 63년에 적었다면 지금 196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지막 때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왔었다면 큰일이죠. 우리는 놓친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그렇지만 아직 다행히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계산을 잘못한 것일까요? 예언을 잘못한 걸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짓으로 예언한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모습을 비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은 정말 핍박 속에 살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예수님이 오늘 오셔야 된다 이건 아니었지만 오늘 오시기를 바란다, 내일 오시기를 바란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그런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마음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월드컵 다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왜 월드컵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월드컵 경기, 사커 경기는 어떻습니까? 전반 45분, 후반 45분 있습니다. 전반 45분에 임하는 자세와 후반 45분 임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후반 45분에 끝나고 그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추가 시간이 주는데 한국이 1대1로 비기고 있다가 그 추가 시간 91분에 마지막 골을 넣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네요. 이 말씀 들으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는 막 눈이 막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축구하는 선수들이 마지막 6분 추가 시간에 임했던 자세와 전반 5분 6분에 임했던 자세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추가 시간 6분 동안 공을 한번 만지는 이 공이 마지막 터치가 될 수 있다. 내가 잘못해서 슛을 할 때 이 슛이 날아가면 이것은 마지막 슛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정교하게,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신중하게 이 공을 내가 다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전반전, 우리 신앙의 전반전도 아니고 후반전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extended time, injury time에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지금 바로 베드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늘 이번 주 빠져도 다음 주 나오면 돼. 내가 오늘 기도 안 해도 뭐 내일 하면 돼. 내가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뭐 다음에 읽으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봉사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가 있다. 내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나누는데 오늘 제가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이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는 마음을 무장하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무장하자.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옷을 삼으라라고 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자 이 말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냥 평상복 입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가진 않습니다. 전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무기를 갖추고 그러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전투복만 입고 전투복만 갖추고 나간다고 전쟁에 임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전병은, 그 군사는 군사가 맞나요? 그 병정은 그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내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갑옷을 입으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갑옷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이 전투복을 우리 몸에 씌워 입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나갈 거니까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볍게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영적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무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무장을 이렇게 다음 절에 해석을 합니다. 풀이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 옛 모습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육체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편리하도록 내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전에 정욕에 내어주었던 우리의 뜻과 마음과 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나도 하고 싶고 따라 하고 싶고 그대로 왜 나는 왜 못할까 하면서 그 부러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족속으로 그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것이 신시내티 능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는 다시 이제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빛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세 가지 명령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런데 원어로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세 단어가 분명히 있지만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니까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고 근신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들은 다 하시죠? 네, 세 분. 기도할 때 자꾸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은 내가 불은 껐나? 내가 아까 그 카카오 메시지 온 거 내가 답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네. 그런 생각들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섭리는 아니고 인간의 그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를 하려고 앉아만 있으면 눈만 감으면 아무리 떠오르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안절부절 못하고 2분 3분 기도하고 나면 빨리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워낙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빌 페이먼트는 했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am so busy now that if I did not spend 3 hours each day in prayer, I could not get through the day. 지금은 너무 바빠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더 바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카고에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밀로크릭 교회 마지막 때는 좀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떠나셨지만 그래도 그분이 목회하시는 동안 굉장히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뜻의 기도책을 썼는데,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일수록 기도를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이 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기도할 내가 틈이 어디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 없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네,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딴 데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 이게 아니고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clear minded,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라는 말이죠. 이 헬라어 단어로 sober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술을 삼가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이 이물질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할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잡생각을 다 떨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3시간 동안 마틴 루터처럼 기도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1시간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깨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신념은 그렇게 하죠. 적어도 1시간은,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부족하죠. 제 말씀은 그거예요. 1시간, 적어도 1시간. 여러분, 제가 평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아마 넘어지실 거예요. 자빠지실 거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니에요. 심지어 목회자들 평균 기도량을 또 조사했는데 그거는 정말 놀라서 여러분이 아마 자빠지실 겁니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말씀을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이 사람아.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갖춰야 되는 자세는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을 다 제각기 8절은 따로 9절 따로 10절 따로 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런 지침과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는 그런 지침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지침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해 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억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 청지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니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그 비전 선언문이 save, serve, 그 다음에 send입니다. 3S가 있는데 그 중간에 serve가 있죠,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이 serve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과 오늘 너무나 이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선한 청지기로 사느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이 자매님, 이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제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라 우리를 대접해라 자신을 대접해라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가 여기서 형성이 되고 그러한 관계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25장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이 멀리 떠나갑니다. 떠나면서 이제 종 3명을 불러서 각각 은사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을까 말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물질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시간, 이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만 내가 학위도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직장도 나의 수고로 얻었고 나의 가족도 나의 사랑으로 얻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당장 가져가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주인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어머님하고 신방을 많이 다니셨어요. 한번 나가시면 뭐 몇 시간씩 나가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나가시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나가시면서 레이야 너 분명히 숙제할 거 다 끝내놓고 청소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있어라. 텔레비는 절대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가시면 뭐 나가시면 한 번 나가시면 3-4시간 있으시니까 내가 계산을 잘해갖고 한 뭐 2시간 반 정도 TV 보고 있다가 한 30분 후면은 그때부터 준비해도 되지. 그러다가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은 거라지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TV를 꺼요. 예. 그래서 몇 번은 잘 넘어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래도 와서 보니까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예전에는 TV가 이렇게 뒤에 CRT TV였잖아요. 그 뒤에 나온 거. 예. 거기 뒤에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거든요. TV를 보면. 예. 그래서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시간 맞춰서 한다고 그래도 시간 맞춰서 TV를 절묘하게 잘 꺼도 걸리는 거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 나가시면 내가 이때쯤 오시겠구나, 지금은 괜찮겠구나, 지금은 좀 즐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시면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은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섬기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드리지 않아도, 지금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제 뭐 예수님 오실 때쯤 그때쯤 하면 되겠지, 마초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시다가 여러분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지금 당장 돌아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맡겨진 탈란트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네가 나 믿냐?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네가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님께서 제가 주인님을 아는데 주인님은 어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걸 묻어놨다가 지금 드립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맡긴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정말 good steward, 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주인의 잔치에 초청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진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의 종말과 우리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다, 그 end is near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약간 이단성 위험이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단들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지금 마지막 때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있다가 세상은 심판받고 우리는 천국 가자,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차이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오니까 마음을 더 단단히 무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어리석고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헌신과 섬김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커서 저는 아직도 매주 놀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감사한 마음, 수고하신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마음 안 갖고 아직 멀었구나,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죄송하죠.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인간적으로는 좀 안쓰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오늘을 살 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절실히 그렇게 오늘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무장하자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뿌리치는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사는 사람한테 오늘 마지막이니까 가서 영화 한 편 봅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거기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런 것들 아무것도 관심과 욕심이 사라져버리죠. 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연장전에서 지금 인저리 타임까지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공 한번 만질 때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순간,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는 순간, 마지막 섬길 수 있는 이 순간을 내가 나의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했을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한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며 아낌없이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임박함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 때 마지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오늘 5명의 생명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침례는 받지 않지만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모여서 그 침례 받는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의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며 바라볼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재헌신되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